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 가운데 날마다 꿈만 같은 일을 창조해내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잘되고 복받는 비결이 무엇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고 있는가? 우리가 또 감사하고 있는가? 지난 6개월 동안을 뒤돌아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가정과 또는 사업장과 일터, 직장 또는 학교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은 여러분 삶 속에서 날마다 꿈만 같은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 신앙의 명문감을 이뤘다고 간증하시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얼마나 아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 지식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진리 지식이 없을 때는 백성들이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6장 3절에 가서 호세아는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첫째는 여호와는 어떤 분인가를 알고 믿어야 하나? 그 질문은 시편 91편 14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름에 대한 호칭을 대단히 중요시합니다. 그냥 호칭으로서는 이름이 아니라 그 이름에는 전 인격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름에 대해 호칭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본명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십니다. 출애굽기 6장 2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그럼 하나님은 직명입니다. 직명. 그 여호와는 뜻이 뭐냐? 당신의 백성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믿는 믿음 안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이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이런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다 극복해 나갈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 창조주입니다. 어쩌다 생겨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창조주 하나님, 이 창조주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창조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또 히브리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의 이름을 표현한 여호와라는 것을 너무나 두려워서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기가 너무 두려워서 어떻게 표현하냐?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또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엘샤다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특별히 성경을 필사할 때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이 필사하는 사람이 너무나 두려워가지고 붓을 깨끗이 물에 빨아가지고 다시 목을 묻혀가지고 여호와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두렵게 생각했습니다. 그럼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입니까? 모든 힘과 능력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이 신앙을 가지고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어요.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7절에 보면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소년 다윗이 장수인 키가 3m 정도 되는 엄청난 큰 장수인 골리앗 앞에 무슨 신앙으로 썼느냐? 엘로힘의 신앙으로 섰어요. 그랬더니요, 그가 즐겨 던지던 돌멩이로 던졌더니 골리앗 이마에 박혀가지고 결국 다윗이 승리했습니다. 우리 이 신앙을 가지면, 엘로힘의 신앙을 가지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또 아도나이입니다. 그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조상하면 아브라함을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주 여호와여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을 주라고 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표현한 것은 나는 종입니다 하면서 절대 복종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너는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명령에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주인님이시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됐습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을 주님이라는 신앙을 갖게 되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놀라운 축복의 역사, 복의 근원의 역사, 믿음의 조상의 역사가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또 엘샤다이입니다.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신 구원자를 말하는 겁니다. 이 신앙은 다윗이 가졌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다윗은 그 신앙을 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일생 동안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게 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족함이 없는 인생, 복의 근원이고 또 믿음의 조상이 되고 어떤 형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어떤 분으로 믿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내가 엘로힘의 하나님을 믿으면 나의 삶 속에서 형통의 역사,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아도나이 하나님을 믿으면 나의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주권을 그분께 드리고 나는 그분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순종하기만 하면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고, 엘샤다이 하나님 믿으면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가난해도
이 신앙 가지면 이제부터는 가난의 영이 물러가고 여러분 삶 속에서 풍성한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알고 믿어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시대적으로 구분을 하게 되면은 구약 시대는 성부 하나님의 시대예요.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있는 그 많은 기록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으로 친히 개입하셔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작은 민족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 구약의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또 삼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자 하나님, 바로 성자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고 위해서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당신이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상에서 죄값을 치르시겠다, 이런 마음 먹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사실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친히 인간의 모습을 내려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역을 감당하신 분이 바로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그리고 성령을 보내시고 약속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그 말씀을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기다렸던 120명에게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때부터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까지 성령 하나님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시대예요. 성령의 강림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예수를 나의 주님이라고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은혜 받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시고 보살펴주는 보혜사 성령의 시대, 바로 지금은 성령 하나님의 시대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나의 삶 속에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가,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우러나오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왜 할렐루야 해야 하나?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뜻이에요. 제가 설교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할렐루야 인사를 했죠.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왜 찬송해야 되냐? 그건 의무예요, 의무. 시편 106편 1절 상반절에 보면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실 대상입니다. 이 세상에 찬양을 받을 대상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아무리 높은 사람이고 아무리 성공한 사람일지라도 찬양을 받을 대상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찬양을 받을 대상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각기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꽃나무들도, 들에 있는 풀도, 심지어는 바위도, 짐승도, 어떤 생물이든지 어떤 무생물이든지 모든 피조물은 자기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창조주기 때문에.
그 다음에 왜 할렐루야 해야 됩니까? 여호와의 권능과 찬양을 선포하라 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능과 이 축복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시편 106편 2절에 보니까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우리에게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내가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을,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는 데 있어서 쓰임받는 도구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시간, 여러분 삶에서 찬양하는 시간은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이고 그분께로도 복을 받는 시간이고 그분께로 은혜와 은총을 받는 시간입니다. 또 할렐루야 할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나면 할렐루야 했습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제자들에게 보이셨다 그랬어요. 확실한 증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당시에 예수에게만 나와도요 잡아 죽이는 때예요. 그들은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 부활의 신앙을 가니까 우리도 부활했다는 신앙을 가지고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기분 좋아야만 찬양하고 뭐가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우면 찬양이 뚝 끝입니까? 기분 좋으면 좋은 대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기쁜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렵고 힘들면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곡을 붙여서 찬송하며 그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어떤 때 이 찬송을 부르야 될까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처음에 차례에 보면은 제목이 분류되어 있습니다. 예배, 성부, 성자, 성령, 성경, 교회. 교회에서도 하나님 나라, 헌신과 봉사, 성도의 교제, 성례는 세례와 성찬, 천국에 대한 거, 또 구원에 대한 거, 구원에는 회개와 용서, 거듭남과 거룩한 생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은혜와 사랑, 소명과 충성, 시련과 극복, 분투와 승리, 기도와 간구, 인도와 보호, 평안과 위로, 성결한 생활, 감사의 생활, 주와 동행하는 삶, 제자의 도리, 신유의 권능, 화해와 평화, 자연과 환경, 미래와 소망. 전도와 선교는 전도와 세계 선교, 전도와 교훈, 부르심과 영접, 믿음과 확신. 행사와 절기는 새해 송구 영신 예배, 가정에서 어린이, 젊은이, 어버이, 나라사랑, 종교개혁 기념주일, 감사절이 절기 행사에 부르는 찬송이 있고, 예식에는 임직과 헌당과 혼례와 장례와 추모, 경배와 찬송, 또 영창과 기도송에는 임례송, 기도송, 헌금 응답송, 주기도송, 말씀 응답송, 축도송, 아멘송. 이게 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뭘 하는 거예요? 찬송하라는 거예요.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어요. 혹시 여러분이 곡을 몰라서 못 부른다 하더라도 가사만 해도 한번 보셔요.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내용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나면 할렐루야, 우리 모두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만나서 뭐 세상 얘기, 무슨 어디 가서 뭐 싼 데가 있다, 뭐 거저주는 데 있다, 이런 데 귀를 기울이지 말고 모여서 뭐 해요? 우리는요, 만나면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나? 여러분, 감사는 감사를 낳습니다. 불평과 원망은 불행을 낳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계속 감사할 일이 생겨요. 불평, 불만, 원망하는 사람은 맨날 그 얼굴 보면요, 불평, 불만 드적드적 붙어 있어요. 입이 삐쭉 나오고 말이죠. 인상이 이상하고. 근데 감사하는 사람은요, 얼굴이 확 피고요, 그 사람이 어느 곳에 딱 들어가면 환하게 비칩니다. 우리 부천 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얼마나 밝은죠. 아마 불 꺼도 될 것 같아요. 환해가지고 감사가 풍성한 사람. 할렐루야. 그 왜 하나님께 감사해나? 첫째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06편 1절 하반절은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라. 왜 그러냐?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은 그냥 그 말씀이나 하나님의 그 마음이 공허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완벽합니다. 그 사실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 그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시편 106편은요 참회의 시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은 죄가 너무나도 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러면서도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마지막 시편 106편 48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찬송하며 감사하는 것을 그들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참회의 시를 기록하면서 그들의 신앙의 고백으로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아까 교동문의 시편 136편 읽었죠? 그 나중에 후렴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어떻다 그랬어요? 영원함이로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면 말씀에 책임을 지시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내가 지금 구원받고 지금 살아가고 있고 천국 가게 된 거예요. 그 사실을 믿는 여러분들은 여러분 마음속에서 감사가 풍성히 샘솟게 될 줄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시편 106편에도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건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에요. 내 선택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명령이기 때문에 나는 지키어야 됩니다. 지키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살아가야만 천국 갈 수 있어요. 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큰 기적과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주님, 나 너 모른다. 아니 주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자는 천국에 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어떤 일에만 감사하고 어떤 일에 감사 안 한다면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에 가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범사에 감사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냐?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입을 열면 감사해야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 내가 죄인이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제일 큰 복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 돼서 구원받은 것, 천국 가게 되게 제일 큰 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또 우리는 모든 것에 감사 찬송해야 됩니다. 개그 콘서트에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프로가 있습니다. 그거 잘하는 거예요. 그건 계속 잘하도록 우리가 격려하고요. 그 잘하는 거에 대해서 자꾸 인터넷을 좀 올리세요. 자꾸. 그리고 안 돼! 이거는 안 된다고 하세요. 그건 안 된다고 퇴출시키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 개개만 중에서는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감사를 표현하시고 감사하는 사람들을 격려하시고 칭찬하시고 감사하는 분위기로 몰면요, 가정도 행복한 가정 됩니다.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학교에서도요,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불의한 자가 형통하고 득세한 자들이 짓밟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데 왜 우리는 짓밟히고 어려움을 당하고 부정부패에 관련돼 가지고 떵떵거리고 사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고 2번씩이나 하나님께 대들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 잘 들어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그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박국 3장 17절 1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가 없어도 우리를 결코 실패자로 버리지 않으셔요. 어느 정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준비하셨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좋은 것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 믿음 가지고 기다리세요. 욥도 그 모든 어려움을 겪고 견디고 50의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그 모든 것을 견디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의 신앙은 하나님 못하는 것이 능치 못하며 쓰시는 하나님 걸 믿었습니다. 그의 말년에는 그는 갑절의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 분명히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하면 정의와 공의로운 자가 복을 받습니다. 시편 106편 3절에 보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세요. 하나님만이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시편 106편 5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또 주의 나라의 기쁨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중반절에 보면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천국 맛을 보고 풍성한 기쁨으로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 주의 유산을 자랑하고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반절에 보면 주의 유산을 사랑하게 하소서. 여러분의 가문에 예수를 유산으로 물려주시면 여러분 가문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앞으로 하면 모든 삶은 내가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이제부터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러다 놀라운 축복과 은총 가운데 날마다 꿈만 같은 좋은 일이 여러분 삶 속에 분명히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하며 귀한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 말씀을 통하여 저들의 삶 속에서 찬송과 감사가 풍성해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 가운데 신앙의 명문감을 이루고 큰 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훗날 천국에 갔을 때도 주님께서 친히 맞아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면류관 써주시고 이 땅에는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여산을 물려줘서 큰 복된 삶 그리고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